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7장 두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번역한 걸 사용을 했고 누가복음은 우리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복되구나 슬퍼하는 이들이여 위로를 받을 것이니. 한번 더 읽습니다. 복되구나 슬퍼하는 이들이여 위로를 받을 것이니. 그 다음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른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의 일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나와 나인이라는 이웃 성으로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그 성 입구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무리의 사람이 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행렬이었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젊은 남자를 뚜껑 없는 관에 넣어 지고 가는데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과부 여인은 죽은 아들 곁에서 울며 따라가고 있었고 많은 마을 사람들도 그 곁에서 그 행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과부를 보시니 참 안 됐습니다. 세상에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만큼 아픈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여인은 남편 없는 과부요 죽은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의지에 살다가 그 아들이 죽었으니 살 희망이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안 울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여인을 향해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운구하던 사람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다 예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너한테 말한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말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겁도 났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즉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예수를 따르던 무리와 청년의 장례를 치르던 무리가 다 주님의 능력을 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린 거지요. 사건의 시작은 한 여인의 슬픔입니다.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먼저 죽으면 과부가 됩니다. 외롭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딸려 살던 시절입니다. 어려서는 아버지 밑에서, 결혼하면 남편 곁에서, 나이가 든 다음에는 아들의 도움으로 남자한테 지시도 받고 보호도 받으며 사는 게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은 죽었지만
잘 자란 아들이 하나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과부가 어디서 아들을 또 얻겠습니까? 외아들을 잃은 과부의 처지는 불쌍하다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한마디로 비참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냥 가버나움에 계셔도 되는데 주님은 굳이 나인 성으로 오셨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만남이 이 여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왜 불쌍합니까? 우선은 남과 비교해 보니 상대적으로 불행하지요. 과부가 된 것만 해도 안 됐는데 하나 있던 아들마저 갔으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불쌍하게 보신 것은 그런 비교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정을 중심으로 관계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데 이 여인은 그런 사랑을 빼앗겼습니다. 과부가 되었고 아들마저 잃었으니 거푸 빼앗겼습니다. 죽음에게 빼앗겼습니다. 죄가 가져다준 슬픔 가운데 가장 큰 게 바로 이 죽음입니다. 주님은 죄가 낳은 아픔을 보실 때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도 불쌍했고 병 걸린 사람들도 불쌍했지만은 죽음을 보실 때, 죽음 때문에 우는 사람을 보실 때 가장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주님은 우는 사람들을 보고 괴로워하셨고 주님이 친히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울지 마라, 그만 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울어라 한다 그러면 욕이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는 건 안 좋은 겁니다. 웃는 건 좋지만 우는 건 안 좋습니다. 우는 것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는 울게 만드는 원인이 다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마라 합니다. 사람이 언제 웁니까? 아기를 보면 일단 알 수 있지요.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웁니다. 아기 때 하는 거 두 가지가 먹고 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 안 갈아주면 웁니다. 아플 때도 울지요. 그래서 아기가 울면 즉각 달려갑니다. 외로울 때도 울지만 외로움이나 두려움 이런 것 역시 다 따지고 보면 마음이 아픈 거지요. 어른도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여의치 않을 때 가정, 직장, 인간간 관계, 돈 문제, 사회적인 성취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도 옵니다. 다 죄가 가져다 준 열매입니다. 그 열매 가운데 가장 쓴 것이 죽음이지요. 죽음이 우리를 울게 합니다. 오늘 이 여인도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도 비슷한 말을 위로랍시고 합니다. 울지 마. 그만 우세요. 우는 사람에게는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참 위로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는 이유가 있어서 우는 건데 그 이유는 그대로 있는데 울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아파도 참아라. 그런 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지요. 모르는 척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진짜 위로는 안 됩니다. 내 눈물의 원인을 없애주기만 하면 울지 마라 안 해도 뚝 그칠 텐데 울게 만드는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은 여전히 아픈데 울지 마라 한다고 안 울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은 다릅니다. 울지 말라. 이건 아파도 참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울게 만든 그 원인을 없앨 수 있는 분입니다. 아들을 잃고 아파하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신 것은 그 아픔의 원인인 죽음을 없애주겠다. 다시 말해 아들을 다시 살려주마.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정말로 관에 누워있던 청년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말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완전히 다시 살아난 거지요. 여인의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졌겠지요. 아들이 죽어 울었는데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울 이유가 없어진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아쉽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떡 먹고 배만 불렀지 표적은 못 본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은 못 얻은 겁니다. 왜요? 아들이 그렇게 다시 살아났으니 더없이 좋았겠지만 그렇게 살아난 아들도 또 과부 자신도 잠시 더 살다가 죽을 거니까요.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긴 했지만은 그건 영광의 부활은 아닙니다. 잠시 끊어졌던 목숨이 조금 더 이어졌을 뿐입니다. 물론 그냥 죽는 것보다 100배 낫지요. 그렇지만 영원에 되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조금 더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면은 몇 년을 더 살고 덜 사는 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보니 사람들이 표적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첫째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지요. 그런 다음은 찬송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를 심판해 죽이러 오신 게 아니고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위대한 선지자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지자를 하나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찬양했습니다. 돌보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직접 찾아오셨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 구원이지요. 울지 말라. 슬픔의 원인인 죽음을 없애러 오신 주님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이 땅의 목숨도 살려주셨지만은 그것보다는 죽음의 원인인 죄를 없애심으로써 영원히 살 길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게 참 위로,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슬픔의 원인을 없애는 진짜 위로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울지 말라 하는 이 두 마디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복되구나 슬퍼하는 이들이여. 우는 건 슬퍼하는 일입니다. 슬퍼 한숨을 쉬는 것부터 슬퍼 울부짖는 것까지 다 슬퍼하는 일입니다. 겉으로 눈물을 삼키며 꾹 참든 눈물을 줄줄 흘리든 견딜 수 없어 울부짖든 중요한 것은 슬프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니. 슬픈 이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입니다. 뭐가 위로입니까? 사전의 풀이를 보니까 고달픔이나 괴로움을 풀도록 따뜻이 대함 그랬습니다. 괴로움을 풀려면 괴로운 증세 자체도 사라져야 하지만 괴로움을 주는 원인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게 참 위로죠. 슬퍼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그 슬픔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복입니다. 참 위로입니다. 그런 위로는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위로받는 게 복이라면은, 슬픔의 원인을 없애는 게 복이라면은 아예 그 원인이 안 생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슬퍼하는 자는 위로해 주마. 이건 다른 말로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까? 뭐 병 주고 약 줄 바에는 애초에 병을 안 주는 게 더 복 아니겠습니까? 위로받기 전에 아예 안 우는 게 복이다. 뭐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울다가 위로받는 것보다야 처음부터 웃는 그게 더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울 이유가 없다면 안 우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만 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있습니다. 무서운 이유 아닙니까?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붙이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울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안 웁니다. 그래서 위로도 못 받습니다. 원인이 없어서 안 우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우는 것이니 알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 우리 지난번에 살폈지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것이 영이 가난한 것인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변변찮고 몸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영이 가난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복이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울어야 할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위로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위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왜요? 무슨 이유든 이 땅에서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참된 위로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볼 기회가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슬픔은 어느 것이든 죄가 낳은 열매고, 그 쓰디쓴 열매 때문에 우는 사람은 결국 그 아픔의 원인인 죄를 깨달을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죄 용서의 위로를 받을 가능성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 과부 여인이 독자를 잃고 슬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돌려받았고 그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던 무리도, 청년의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도 다 주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 여인의 슬픔이 주 예수를 만남으로써 사라졌을 뿐 아니라 그 주님의 능력을 보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인간 세계에 있던 슬픔의 진짜 원인까지 사라지는 놀라운 결과가 왔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이 산상수훈은 역설로 가득합니다. 팔복은 더 그렇습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없는 게 복이라고 하시지요. 세상에서는 웃는 게 복인데 주님은 우는 게 복이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에 찌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의 도움을 받으면 웃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울라는 말을 3번 거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번 나오는 애통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슬퍼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울어야 한다는 말을 여기서 5번이나 계속 반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울면 끝장이라 그 말이죠. 슬퍼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웃고만 있으니 큰일 났다는 말입니다. 영이 가난한 게 복이고 또 우는 게 복이라면 결국 복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우리는 거듭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알량한 걸로 자랑하면서 얼마 못 되는 이 세상 어깨에 힘주고 살다가 영원한 저주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의 파산을 경험하게 되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엎드리게 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슬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에게 울어라, 애통해라, 슬퍼해라 명령하는데 사실 슬픔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슬퍼해라 그런다고 슬퍼지는 게 아닙니다. 슬플 이유가 있어야 슬퍼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퍼 울 이유를 주셨습니다. 참 야속하지요. 말로는 늘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시더니 달라는 돈은 안 주시고 하는 일마다 힘들게 하십니다. 누구는 시험만 치면 합격이고 회사에서는 일도 잘 되고 승진도 잘 하는데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눈물만 납니다. 누구는 저렇게 건강한데 난 왜 이렇게 늘 병마와 싸워야 합니까? 누구는 집안에서 웃음꽃이 늘 피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늘 집구석입니까? 이게 은혜 말씀입니까? 우리는 다 웃고 싶습니다. 웃을 이유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어른이 된 다음에도 힘들어도 부지런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 유지하려고 먹는 것도 가리고 운동도 합니다. 경쟁에서는 늘 이기고 싶습니다. 왜요? 웃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우는 게 복이라 말씀하시니 복은 내 마음대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복 아닌 걸 가지려고 오늘도 발버둥을 치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이렇게 막으시고 저렇게 붙잡으십니다. 왜요? 그게 복이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렇게 안 막으시면 우리가 다 그렇게 복 아닌 길로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약을 파는 약장수가 많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이 말씀도 가짜 약이 되기 쉽습니다. 슬퍼하는 곳과 위로받는 곳이 같은 곳일 때 이 말씀은 가짜 약이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슬퍼하는 곳은 이 땅입니다. 하지만 위로받는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다 받아버리면 이 세상으로 끝나고 맙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잠시 있다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는 원리입니다. 돈이 없어 한동안 많이 울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돈을 더 많이 주시더라. 그런 간증 자주 듣지요. 듣기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너도 나도 바라는 시나리오지만은 그건 오늘 이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주셔서 위로하실 작정이라면 애초부터 돈을 듬뿍 주시지 그렇게 장난을 왜 치시겠습니까? 복음은
젊었을 때 고생하고 나이 들어 편히 지내는 거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슬피 우는 삶이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런저런 아픔으로 눈물을 훔치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를 울게 만드는 원인은 어쩌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도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질병이든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받을 위로는 하늘의 위로요, 영원의 위로니까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슬퍼하는 곳은 이 세상이지만 위로를 받는 곳은 천국입니다. 잠시 있다 떠날 세상에서는 슬퍼하다가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도 작은 건 아니지요. 사실 너무나 힘들지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머지않아 끝날 인생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영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영원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으니 복이지요. 참 위로는 슬픔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위로 같은 거 못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뭡니까? 먼 훗날 일을 미리 앞당겨 맛보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마지막 날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도 마지막 날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픕니다. 지금은 슬픕니다. 눈물도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함께 느끼는 나라라고 그랬지요. 그러니 형제 자매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함께 느끼는 마음도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 믿음이 약해집니다. 큰 슬픔을 당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강하다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약해졌다면 강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서로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는데 이러한 말이 뭔가 하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죄가 가져온 가장 큰 아픔입니다. 주님이 지금 옆에 안 계시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목 놓아 울까요? 아닙니다. 이 땅의 목숨은 안 돌아오겠지만 다시 살아날 날이 옵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내 사랑하는 사람도 다시 살 것입니다. 만약 지금 살아난다면 잠시 더 숨쉬다가 다시 죽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을 몸입니다. 그걸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죽음으로 이별하는 아픔이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러한 말, 그걸 다른 두 마디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기대로 울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되겠지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에 거듭 새길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참 위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같은 아픔을 겪으며 우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아픔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어 기쁨을 맛봅니다. 울지 말라.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힘든 인생, 온갖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며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의 슬픔까지도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핍니다. 우는 것이 왜 복인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웃고 싶습니다. 참 웃음을 위하여 이 땅을 살면서 슬픔을 맛보고 울음을 맛보고 고통을 맛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의 계기인 것을 알고 슬픔 가운데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다른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있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며 슬픔과 눈물이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